여자 성도들 가운데 진짜 장군감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밝히게 되면은 그 이름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분들이 삐지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내용이에요. 칭찬도 조심해야 된다. 이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단 신문에 올리는 글 중에 우리 교회 모범교인 가지고 올리는 글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남자 장로님들이 거의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자 한 분이 딱 등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향남교회 노수님 장로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 주머니를 다 털어서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인동 목사는 노수추림 장로 일에 노 장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인물이라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밖에 모른다고 전했다. 또한 노 장로는 교회를 더 잘 숨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고 밝혔다.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없어서 아쉬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생기는 수익이 있어야 교회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닌다는 거죠. 홍 목사는 노 장로가 직장에서 버는 돈을 교회 섬기는 일에다 쓴다고 전했다. 전형적인 모범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여자 장로로 세웠다고 한다. 이처럼 헌신하는 장로가 있어서 교회 재정이 든든하다는 것. 이뿐 아니라 노 장로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지방의 교육자회도 장로회도 다 대접한 적이 있다. 또한 헌신하면서도 노 장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교인들을 내세워 더욱 보온이 된다고 전했다. 노 장로가 이처럼 헌신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뜨거운 회심의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노 장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오래전에 불신자 시절 무당 굿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굿하기 전날 교회로 뛰어들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끊어서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아마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남자 장로님들이 마음이 좀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실 때 제일 존경할 만한, 제일 모범이 될 만한 장로님이 그 여자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자지만 남자들의 용맹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인물들이죠. 예를 들어서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실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목숨을 건 여자보다 더 쌀벌한 여자는 없어요. 남자 성도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잖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은, 무력은 남자가 훨씬 센데 죽여 하고 대드는 여자한테는요 힘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그거는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굉장하잖아요. 그죠? 왕 앞에 가는데 3일 금식을 하고서 그러면 얼굴이 빼짝 이렇게 들어갈 텐데 왕이 금호를 내밀려면 이뻐 보여야 되고 이뻐 보이려면 영양가 있는 거 잘 먹고 화장 잘하고 그리고 왕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목을 건 거죠. 대단해요. 용사 저리 가라요. 리브 같은 인물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드보라 같은 인물도 그래요.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뭐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드보라 권사. 아유 하나님, 드보라는 권사 아닌데요. 하나님 감동이 아니고 내 생각인가 보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들어봐 드보라 권사.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헷갈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권사의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음교회 권사님들이 드보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사가 의지하던 여자 드보라처럼. 한 번 더. 용사가 의지하던 여자 드보라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에훗의 죽음과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1절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에훗은요 용사입니다. 영웅이에요. 원래 암몬 왕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18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일으키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좋은 걸 잔뜩 싸가지고 왕 앞에 간 거예요. 왕이 있고 이제 신하들이 이제 둘러싸이고 그런데 이제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은밀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뭐 좋은 소식 있나 보고 에글론 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물렸어요. 그리고 딱 둘만 남았는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이 바지 속에다가 칼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걸 쏜살같이 꺼내서 모압왕 에글론을 찔렀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 지도자가 타격을 받으면요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왕을 잃은 상태에서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니까 모압이 여지없이 패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10,0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나라가 80년 동안이나 안정을 찾은 거예요.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에훗이라는 사사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또 있어요. 이 삼갈은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은 삼갈이 죽은 후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묘사가 돼야 되는데 삼갈은 생략을 해버리고 그 이전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후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10,000명을 물리친 사람하고 600명을 물리친 사람하고 비중이 다른 거죠. 에훗은 큰 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를 구원한 그 영웅의 지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를 했거든요. 근데 에훗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한눈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에게서 다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또라는 편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맨날 이게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되풀이 되는 거.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되풀이하지 마시고 좀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다 굳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누가 나를 긁어도 뭐 이런저런 사연 생겨도 딱 서가지고는 흔들리질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심지가 굳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는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인정된 말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 손해봅니다. 큰 손해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대요. 여러분 돈 받고 파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그러대.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경우 유명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전능의 손,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셨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지키는 것도 보호해 주는 것도 축복해 주는 것도 안 하겠다라고 손을 하나님이 뒤로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적입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누가 이겨요? 누가?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도움의 손, 능력의 손, 돌봄의 손을 걷어버리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부터 완전히 죽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동네 복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사야 1장에 보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 그 땅을 악평을 해요. 참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같이 고백을 해야지 그 딴지를 자꾸 거는 거예요. 불순종하죠.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동화가 됩니다. 이 사람의 귀가 참 고약한데요. 긍정적인 얘기 전달해 주는 것보다 그 부정적인 얘기를 전달해 줄 때 이 소문이 더 멀리 퍼진답니다. 이게 대학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놓고서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 그리고 나중에 쫙 돈 다음에 통계를 내는데 부정적인 소식이 훨씬 멀리 더 많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백성들 전체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파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화를 내고 계실 때는 좀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제서야 또 딴청 부리면서 우리가 싸우겠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호르마로.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말하면 순종해야죠. 근데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 이제라도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럴 때 또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요. 참 바보 같아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표현을 재밌게 썼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모세가 말리는데도 그래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죽었어요. 왜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 사건 통해서 애굽 군인들이 수장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왜 여기선 패배해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시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이게 우리 상황으로 한번 대비해보세요. 20년간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20년간 밑바닥 인생만 사는 거예요. 20년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그때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거든요. 그러니 철병거 가진 야빈 왕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못 이기고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종살이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철병거 900대 아니라 9,000대 아니라 9만 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에 애굽의 병거 빠진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인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혜성처럼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자, 4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고 또 끊어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드보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게 4절인데 두 가지로 묘사가 돼요. 하나는 여자 선지자다. 또 하나는 사사다. 이 사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사사. 판관이라고 합니다. 판관. 그래서 사사기라는 말 대신에 판관기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사사는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해요.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 백성들 사이에 분별해주고 공의를 세우는 일을 주로 하는 게 사사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여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오직 하면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50대가 넘어가면은 여자들은 남자들을 이렇게 압도하기 시작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자의 위치는요 너무 작아요. 너무 미미해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 남자들이 리더급 되는 사람들도 이 드보라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드보라가 판결을 내리면은 예 하고 그대로 수긍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가서 판결대로 수긍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관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이 관세를 받죠. 뭐 지금도 그래요. 그죠? 어린 아이들은 교회에서 별로 발언권도 없고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그죠? 10대 뭐 이제 청년들 있습니다만 병찬이 뭐 치환이 이런 애들 저보다 키가 크지만 저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다고 해서 은수 같은 애는 뭐 저보다 힘 배는 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발언권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연륜이라는 게 이제 무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려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줄 알았더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좋은 기회가 하나 또 주어졌는데 홀리크롭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1월 달에도 갔고 2월 달에도 갔고 3월 달에도 갔고 근데 4월 달에 또 와달래. 거의 매달 가는 시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변호사들 포함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층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바라서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결단을 하면은 영향력도 파급 효과도 있어요. 그것도 무시 못할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한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사실 자리를 잡았던 제일 큰 요인이 설교 때문이라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요. 이 칭찬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저보고 잘생겼다 멋있다 하는 것보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소리가 더 좋아요. 아내하고 이제 가끔 홈플러스를 가는데 가는 중에 이광미 권사님, 원신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둘 다 모자를 뒤집어서는데 저도 못 알아보고 권사님들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홈플러스에 물건 사고 오는데 또 만났어요. 기도하러 오셨다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만나서 뭐 이런 게 많지도 않으니까 홈플러스 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설교할 때 빼고는 대부분 이 안경을 이렇게 벗고서 살아요. 어차피 도수 없으니까 쓰나 끼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이게 영상으로 다 찍으니까 이때만 잘생겨 보이라고 이렇게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안경을 벗으면 이미지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눈 중에 원신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안경을 벗으니까 달라 보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신경이 이제 곤두서죠. 두 가지 대답을 기대했어요. 잘생겨 보인다. 젊어 보인다. 근데 이 대답이 아니고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은 장로님 닮았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70대입니다. 근데 저는 얼굴 표정을 잘 못 감춰요. 제 아내가 제 표정을 본 거예요. 떨떠름한 그 표정을. 그럴 때 젊어 보인다. 잘생겨 보인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원시장 원사님. 그런데 그런 칭찬보다 진짜 좋은 칭찬이 뭐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신다면 어느 누가 그 메시지에 귀를 안 기울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울이고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어요. 이 바락은 용사입니다. 장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바락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지금 몇 년간 얻어맞고 있죠? 20년간. 야빈 왕에게 병거가 몇 대가 있다고요? 900대. 이거는 뭐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은, 처지를 보면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드보라가 용사감인 바락 불러들이더니 너 나가서 싸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어떤 여자인 거예요? 야빈이 어떤지 안 봐요. 자기네가 어떤지 안 봐요. 실력 차이가, 무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거 안 봐요. 뭘 보느냐? 딱 하나만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눈, 그런 마인드를 가진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요즘 시대가 어떻든 말든 상관없어요. 교회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내 처지가, 내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괜찮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와 천한 자 들어 있는 자를 피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상황과 처지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얘기했다가 그게 공수표면 어떡해요? 지면 어떡해요? 그럼 바락 따라 나갔던 10,000명의 백성들도 몰사당할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괜히 불안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실히 있으면요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자 되시고 말씀에 목숨 거시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감동을 주시면은 또 상황 처지 보지 말고 선포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죠. 이 바락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드보라가 여자 닌자입니까? 표창을 딱 던지면 적군 장군들 목이 다다닥 날아가요? 칼싸움 잘합니까? 뭐 전략 전술에 능합니까? 아니요. 선지자예요. 아니요. 재판관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락이라는 용사가, 바락이라는 장군이 드보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함께 가주면 저도 싸우러 나갈 텐데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싸우러 안 갈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용사가 의지하는 여자 드보라. 왜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요 교회들마다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진짜 영권 있는 분들은요 여자 성도들 중에 많습니다. 결정은 남자들이,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같이 목사님하고 모여서 결정을 내리지만은요 사실 다이나믹한 영권을 가진 여자 권사님들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애초에 기도실 만들 때 꿈꾸던 것 중에 한 부분이 뭐였어요? 교회에서 죽치고 그냥 밤새 가면서 기도할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거. 담임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정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권사님 찾아서 권사님 이거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거 영적 싸움을 좀 싸워주세요. 이런 부탁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영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은 분인데 이분이 고민거리가 있으면 상담을 청하는 여자 기도자가 있었어요. 아세요? 참 놀랍죠.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여기 좀 힘들다, 이게 난관이다 그러면은 살짝 불러서 권사님 요 부분 돌파할 수 있도록 권사님이 한번 싸워주세요. 이런 부탁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용사가 의지하던 여성 드보라처럼. 담임 목사가 의지할 만한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금석 권사님이 그걸 초점을 맞추세요.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딱 연락하면은 권사위가 쫙 움직여서 영적 싸움을 써서 마귀 때려 잡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양이하고 호랑이는요 종자가 다릅니다. 고양이 아무리 묵혀도 호랑이 안 됩니다. 저는 고양이는 싸워 이길 수 있는데 호랑이라면 싸울 마음이 없어요.
세월이 오래돼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권사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 자체가 다르다고 보세요. 그럼 거기에 걸림하게 행동을 하죠. 호랑이가 말입니다. 호랑이가 강아지 보고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한심한 거잖아요. 고양이가 쫄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호랑이가 쫄면 안 되잖아요. 세신자들이 이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주눅 들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주눅 들어가지고 내게 빠져 있으면 고양이가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호랑이 같은 권사님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호랑이 또 성깔 부리는 호랑이 말고 영적 힘, 싸움, 다이나믹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전체가 그런 수준의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